부타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짜빨라 탐묘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타께서 반열반을 하시기 위해서 꾸시나라로 가고 계셨는데 이 중간에 많은 경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경유지 중에 하나가 이 짜빨라 탐묘입니다. 이 짜빨라는 지역 이름이고 제띠아, 이 제띠아가 탐묘란 뜻입니다. 이 탐묘가 나중에는 성지 순례할 때 이 성지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탁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난다여 웨살리는 아름답구나 이 말을 3번 하십니다. 왜냐하면 웨살리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가지 성취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가지 성취 수단은 빨리어로는 짜따로, 이 짜따로가 4가지란 뜻이고 그 이띠바다, 그 이띠바다가 성취 수단이란 뜻입니다. 이 4가지 성취 수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4가지 성취 수단을 닿게 되면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출세간, 이 출세간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취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이나 출세간의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4가지 성취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4가지 성취 수단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열의, 두 번째는 정진, 세 번째는 마음, 4번째는 검증. 요 4가지가 바로 4가지 성취 수단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으로도 뭐가 필요하냐면 열의가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열의라는 것은 빨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차한다라고 합니다. 차한다. 영어로는 enthusiasm. 이 성공학 서적에서도 성공은 enthusiasm에 많이 의존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위리합니다. 위를 장음으로 써도 좋고 단음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 위리아가 뭐냐면 요즘식으로는 노력입니다. effort.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께서는 오직 노력뿐이란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바다나 왜 맞다. 바다나가 노력이란 뜻인데 왜 맞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뜻은 노력분. 많은 사람들이 붓다의 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마치 놀듯이, 마치 노는 것이 붓다의 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붓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세속의 어떤 것도 놀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붓다께서는 노력분, 노력만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상시켜준다는 아주 보편적인 그러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노력하는 것이죠.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작은 일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취수단일 때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은 찢다인데 이 찢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찢다는 사마타라든가 아니면 사마디를 말하는 것인데 사마타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번뇌가 즉 동요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관할 때 그칠 지를 씁니다. 사마디라는 것은 집중입니다. 삼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세속적인 작은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라는 관문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마음의 번뇌 망상을 그치게 해서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즉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그치지 못하고 삶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도 성공학 서적에서 많이 쓴 말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어떤 일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정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세속적인 일이든 붓다의 법이든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이 불법이 뭐냐면 보편적인 법이에요. 다른 말로는 universal,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문법, 첨스키는 UG라고 말했는데 이게 universal grammar이에요. 어떤 언어에도 통하는 문법이란 그런 뜻입니다. 붓다의 문법은 UG입니다. universal grammar, 보편 문법이에요. 이게 불교인에게만 통하고 세속적인 일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문법이 아닙니다. 이 문법이라는 것은 담마, 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도 다 통하는 그러한 문법이기 때문에 훌륭한 문법인 것이죠. 그대로 유니버설한 거예요. 보편적인 것. 이 보편적인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보편성의 정화를 말합니다. 보편적이지 않으면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검증은 뭐냐? 위망사예요. 위망사. 이 위망사가 뭐냐면 여기서 위망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통찰지. 실제로 이 위망사가 맨 끝에 있지만 열의도 지혜를 가지고 열의를 내야 돼요.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열만 낸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진도 지혜를 가지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사마타나 위파사나도 반드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물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무슨 일을 성취하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질들이에요. 영어로는 mental qualiti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mental qualities, mental factors 요 네 가지를 닦아야 실제로 선정이라든가 출세관 이것은 불법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상태죠.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보편적인 그런 말씀들이죠.
이런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은 열애는 붓다를 말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일겁을 머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붓다가 곧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요즘 그 천문학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일겁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엄청나게 긴 겁입니다. 7마일 되는 대리석을 100년에 천신이 한 번씩 내려와서 비단옷으로 스치고 가서 이것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겁나게 긴 겁이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았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일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붓닥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 100년 안쪽 뒤쪽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법칙을 붓닥에서 거스르지 않고 이제 붓다도 열반하려고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빨려르는 소라는 것은 영어로 he예요. 그는 아깡카마노, 이게 원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까빠, 이 까빠가 바로 겁입니다. 와는 or 또한이란 뜻이고, 띠테야, 이 띠테야가 머문다는 거예요. 머물 수도 있고, 까빠 아와사나, 이것은 까빠하고 아와사낭을 연성시킨 건데, 이 까빠가 겁이고 아와사낭이 다하도록, 그런 뜻이에요. 겁이 다하도록 또한 오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붓다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분명한 암시를 주셨습니다. 열반하신다는 암시죠. 올라리까, 이 올라리까가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게 거친이라는 뜻이에요. 거친. 영어로 rough.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광대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충분한, ample. 그 다음 니미따는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니미따가 여기서는 암시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분명하니 올라리가 똑같고, 오바사가 바로 빛이란 뜻이에요. light. 그래서 이 분명한 암시와 분명한 빛을 드러내셨는데, 무슨 암시와 빛이냐면 우리가 반열반이라고 그러죠. 반열반은 열반은 붓다가 아니면 아라한이 돌아가시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반이라는 것은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니빠나. 이 파리니빠나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암시하고 분명한 빛을 붓다께서 보여주셨는데, 아난다 존자께서는 209쪽에 보게 되면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했으니 그의 마음이 마라, 악마로 나오는 마라입니다. 마라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에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난다 존자께서 이 붓다의 암시와 빛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10쪽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까지 붓다께서 말씀하시고, 214쪽에 보게 되면 3.6 단락에 보게 되면 아난다여 그대는 좀 떨어져 있어라, 이제 그럴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 아난다를 좀 떼어놓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211쪽에
마라의 간청이 나옵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 주석서에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오염원. 우리가 보통 사탄이 뭘까요? 그게 바로 나의 오염원이에요. 오염원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말합니다. 나의 탐진치에 잡혀 있으면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라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 마라가 오온입니다. 오온이 뭐냐면 이 소위 이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색수상행식. 나라고 할 때는 색, 물질하고 수, 느낌, 상, 인식, 행, 의지, 의식. 이걸 나라고 하는데 나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실제로 부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라의 뜻은 업력 형성, 업입니다. 깜마. 나라는 것은 나의 업의 과부예요. 내가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과부로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업을 지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라예요. 악마. 악마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라가 신의 영역에 있는 마라가 있습니다. 신, 네와따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또 악마예요.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이 마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이 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빨려르는 맞주. 그래서 우리가 악마라고 하는 이 마라는 오염원, 탐진치, 그리고 나, 소위 나라고 하는 나입니다. 이 나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5개가 뭉쳐져서 가상적으로 있는 나예요. 이 가상적인 나, 이것에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상적인 나는 발판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나라는 것을 건드리게 되면 에고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폭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하지 않는 내가 너무 약한데 그것에 바로 공격을 받게 되면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업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 죽음의 영역 이런 것을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마라라는 신이 직접 붓다에게 와서 지금 빨리 니빠나 그 반열반에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 붓다께서는 시간이 되게 되면 반열반에 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당신의 비구 제자들 그리고 215페이지 보게 되면 청신사 제자들 그 다음에 청신녀 제자들 이런 분들이 붓다의 법을 잘 받아 지녀서 실제로 아까 붓다께서 말씀하신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출세간에 그런 상태에 가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되게 되면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라의 간청은 마라 그 다음에 야자나 이 야자나가 간청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asking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반열반 아까 빠리 니빠나 이 빠리라는 것은 둥글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round 니빠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반입니다. 이 둥글다는 것이 뭐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을 반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붓다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럼 붓다의
몸과 마음, 오운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 소멸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열반에 들 것이라고 하고 나서 거기 217페이지 보게 되면 붓다께서 뭘 포기하셨냐면 수명의 쌍카라. 아까 붓다께서는 원하기만 하게 되면 한 컵 이상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수명, 목숨의 쌍카라, 쌍카라는 현상인데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이 붓다와 붓다의 제자들과 그리고 붓다의 외아들이신 라울라 존자께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마음 챙기고 이게 사띠예요. 사띠와 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빠잔냐. 이게 삼빠잔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념, 앞에 정을 빼도 괜찮아요. 정념, 정지. 이 삼빠잔냐. 이 정지가 뭐냐면 이게 빤냐예요. 위빠사나라기도 괜찮아요. 좀 많이 하는. 그 다음에 빤냐, 바냐, 위빠사나. 이건 빤냐입니다. 통찰지예요. 위빠사나는 관찰할 때 관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빤냐는 해를 말합니다. 해, 지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띠하고 삼빠잔냐하고. 사띠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그 대상에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했던 아나파나사띠라는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코끝에서 호흡이 드나듭니다. 그러면 이 코끝에 마음을 확립하는 것, 이게 바로 사띠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마음을 놓으면 마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바로 삼빠잔냐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그러한 관찰의 법이에요. 그래서 붓다의 문법은 유지입니다. 유니버설 그래마예요. 유니버설 담마, 이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이 뭐냐면 보편적인 범위란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곳에 확립시킬 수 있어야 돼요. 사띠는 곧 뭐라냐면 확립을 말해요. 확립. 영어로 establishment. 확립해가지고 그다음 확립하게 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상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정지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하셨다는 그 상태의 마음을 확립시키고 마음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들뜨질 않아요. 그리고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물론 평온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쌍카라는 뭘까요? 쌍카라는 속성이 생멸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쌍카라는 항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그걸 아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위빠사나나 빤냐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붓다가 돌아가셨을 때에 보면 아란이 아닌 그런 제자들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란들은 어때요? 쌍카라라는 것이 원래 생멸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빠사나하고 빤냐로 그것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떨까요? 전혀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붓다가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그분들은 삶이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겪거나 겪지 않거나 삶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공부가 상당히 높은 단계에 올라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무척 좋아했다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얻게 되면 무척 실망하고 이런 정신적인 그러한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부다께서 극복하도록 가르친 게 뭐냐면 이 사티 삼파잔냐예요. 부다의 모든 법은 사티 삼파잔냐로 닦는 거예요. 이 삼파잔냐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부다의 법은 사마타 위파사나 판냐로 닦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바로 이 삼파잔냐예요. 이 사티 삼파잔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삼파자나 사티마 이 삼파자나가 앞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고 사티한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수행법 자체가 뭐냐면 삼파잔냐 이게 판냐 통찰지 지혜로 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현상 이 상카라는 현상이에요. 피나미나 복수로 이 현상들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그래요. 법, 담마. 이 담마라는 것은 뭐냐면 현상이란 뜻이에요. 이 모든 현상 그 현상의 문법이 뭐냐면 그것의 문법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사라질 때는 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게 무아예요. 그게 바로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게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상, 고, 무아 이렇게 현상을 보라고 부탁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222쪽에 보게 되면 8가지 회중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려로는 아타파리사인데 아타가 8가지란 뜻이고 이 파리사가 바로 회중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assembly예요. assembly가 바로 회중이란 뜻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뭐라고 하냐면 National Assembly라고 그래요. 국회, 회중. 그 다음에 223쪽에 보게 되면 8가지 지배의 경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려로는 아타가 바로 8가지고 아비빠야따나니 이게 바로 지배의 경지들이란 뜻입니다. 거기 8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8가지 해탈이 나오는데 이것은 페이지 227쪽에 나옵니다. 빨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8가지가 아타가 8가지, 위모카가 해탈이에요. 이 위모카 대신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위무띠입니다. 위무띠도 해탈이란 뜻입니다. 이 해탈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프리덤이에요. 프리덤이 뭔가요? 자유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8가지 해탈은 뭐냐면 우리가 선정을 닦아서 보통 얻게 되는 해탈을 말해요. 선정은 빨려로 자나라고 그럽니다. 자나. 그럼 선정이라는 것은 뭐가 있나요? 색계 선정이 있죠. 루파자나. 그 다음에 무슨 선정이 있나요? 무색계 선정, 아루파자나. 그러니까 선정을 얻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탐진치에서 실제로 그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 해탈하게 돼요.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색수상 행식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부다께서는 이 선정을 닦으라고 자꾸 권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8가지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난다의 간청이 나옵니다.
안한다의 간청은 빨려로는 안한다, 야자나. 아까 야자나가 한번 나왔습니다. 야자나는 아까 asking, 간청이란 뜻입니다. 안한다께서 부탁해서 도울에 이 세상에 머물 것을 간청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청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탁께서 238쪽에 보게 되면 중각강당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탁해서 아주 중요한 법문을 하십니다. 빨려라는 꾸따 까라살라, 이게 바로 중각강당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부탁해서 설하신 것이 뭐냐면 37 보리분법이라고 말하는데 모디바키아 단마예요. 이 모디가 바로 보리예요. 보리가 뜻이 뭔가요? 깨달음입니다. 바키아, 이 바키아라는 것은 속한이란 뜻이에요. 속한. 그러니까 깨달음에 속한, 영어로 belonging to의 뜻입니다. 단마는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37가지 법을 닦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37가지 법을 일단 소개를 하고 그 세부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천대, 짜따로, 사띠바타나. 이 사띠가 아까 얘기했던 사띠고, 바타나가 바로 확립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붓다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사띠를 확립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띠바타나 하게 되면 사띠만 확립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띠와 짝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쌈빠짠냐. 쌈빠짜나 하게 되면 현재 분사예요. 쌈빠짠냐 하게 되면 이게 추상명사입니다. 쌈빠짠냐. 이 쌈빠짠냐가 뭐냐면 이게 지혜예요. 이게 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정지. 그래서 사띠는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빤냐. 이게 빤냐예요. 붓다의 법은 전부 다 빤냐로 공부하는 거예요. 붓다의 법은 자기 뇌의 동굴에 비친 그 이미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쌈바잖냐, 그걸 지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따삐 쌈바자나 사띠마 위네 알로게 아비짜 도마나상,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얘기인데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 추석사에서 보통 이것을 성냄이라고 그래요. 성냄. 그럼 탐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탐욕이에요. 갖고 싶다는 거예요. 성냄은 뭘까요? 저거 싫다고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풀링하는 거고 끌어당기는 거. 이건 뭘까요? 푸싱하는 거예요. 미는 거. 우리 삶은 이 두 개의 노름입니다. 그러면 끌고 미는 노름, 이게 들뜸이에요. 우리 삶은 들뜸의 연속이에요. 이 들뜸을 없애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띠삼빠잖냐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아나빠나사띠를 하게 되면 돼요. 아나빠나사띠 아시죠? 아나빠나사띠. 아나빠나가 뭐냐면 이게 호흡이에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인데 이 아나빠나사띠를 하게 되면 부탁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념처, 여기 나온 사념처를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념처를 성취하면 또 뭘 성취할까요? 칠각지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칠각정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들이에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갖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칠각지를 성취하면 뭘 성취할까요? 명지와 해탈, 위자 위무띠. 명지는 도고, 해탈은 과예요. 이 도과가 뭐냐면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부탁에서 가르치는 아까 호흡 명상, 그거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이걸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이 호흡을 내가 시작하게 된 것은 수년간의 이 호흡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쌓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전에 했던 것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는 붓다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의 뇌 속에 있는 동굴에 비친 그 상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상의 전부예요. 그래서 플라톤도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믿지를 못해. 왜? 다시 이 동굴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다시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상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 어떻게 되냐면 언어로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 언어를 다 지워줘야 돼요. 뭘로? 카운터 언어로, 반대 언어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붓다의 법을 좀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건 뭐 언어로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붓다의 법을 어떻게 공부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분이 거기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언어로 다시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야 돼요. 이 매트릭스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 매트릭스 안에 있는 그 캐릭터는 자기가 캐릭터인지를 몰라요. 이 뇌가 입력해놓은 그 정보, 그 디지털에 의해서 지가 작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얘는 몰라요. 캐릭터는. 그 캐릭터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그 캐릭터가 어떤 기원을 얻어서 수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이 매트릭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냥 캐릭터구나, 자동 인형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붓다의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확률을 볼 때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에요. 그 확률에 도전하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수행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분법 37가지가 있는데 37가지는 그것을 세세하게 나눈 건데 그것을 처음하고 끝을 알면 돼요. 제가 처음하고 끝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리분법 (37)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념처. 두 번째는 사정근. 이 사념처는 아까 사띠 확립이에요. 사정근은 뭐냐면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사여의족. 이게 성취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오근. 오근은 신정진 염정해. 그게 오근인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가요? 오력. 그러면 힘이 생겨요. 신, 믿음의 심, 정진, 노력의 힘, 염, 사띠의 힘, 정, 사마디의 힘, 해, 반야의 힘. 여섯 번째는 뭔가요? 칠각지. 이 칠각지가 뭐냐면 깨달음의 요소예요. 그럼 깨달음의 요소가 생겨요. 그 일곱 번째는 뭔가요? 팔정도예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뭔가요? 정견이에요. 이 정견이 뭐냐면 해예요. 지혜. 두 번째는
정사유. 세 번째는 정어. 네 번째는 정업. 다섯 번째는 정명. 여섯 번째는 정정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정념. 마지막은 이 정정은 이게 선정입니다. 자, 이 37보리분법을 어떻게 닦는가? 사념처, 이게 바로 성취할 때 뭘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아나빠나사티. 붓다의 수행법은 아나빠나사티예요.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념. 그러면 이 사념처를 성취하게 되면 사정근이 성취돼요. 이것을 성취하면 사여의족이 성취돼요. 이것을 성취하면 오근이 성취돼요. 여기까지 하면 오력이 성취돼요. 이것까지 합하면 칠각지가 성취되고 이것까지 합하면 팔정도가 성취돼요. 팔정도에서도 정견이 성취되면 정사유가 돼요. 이 두 개를 성취하면 정어, 바른 말이 돼요. 이것을 성취하면 정업이 돼요. 이것을 성취하면 정명이 됩니다. 이것을 성취하면 정정진이 돼요. 자, 이것을 성취하면 그때 비로소 정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 사띠하고 이 사띠가 지금 공명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이것을. 이 앞에 이 사띠하고 뒤에 있는 이 사띠, 이것이 지금 실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상보적 관계입니다. 상보. 그러면 정념이 되면 뭐가 돼요? 이게 정정이 돼요. 그러면 37보리분법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그게 바로 정전이에요. 정정, 선정. 이것은 붓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선정이 안 되냐면 정견이 안 돼서 선정이 안 돼요. 붓다의 법을 전혀 모르는 분이 누가 명상을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선정을 딱 닦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붓다의 법을 아는, 그리고 붓다의 법이라는 것은 정견, 이 정견이 바로 해인데 해가 바로 빠냐예요. 빠냐. 빠냐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현상을 무상하고 고하고 무하다. 이것을 뼈저리게 통창하는 분이 아나빠나사티를 하게 되면 한 호흡에 되는 거예요. 한 호흡에. 호흡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한 번만 사티하면 온갖 망상이 거기서 다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선정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테크닉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붓다의 법을 공부하는 것과 선정을 닦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 일어날 것도 없어요. 뭐 가라앉을 것도 없어요. 왜? 그거 그대로니까. 나는 이래야 되는데 저러니까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현상은 저러니까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자기 뇌에 비친 그 이미지를 보고 우리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지고 그게 캐릭터고 그게 매트릭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 그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들뜨질 않아요. 그래서 사띠를 하게 되면 붓다께서 정념,
선정으로 연결되면서 들뜸이 없어져요. 그걸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게 돼.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이 지관이 성숙해지게 되면 사마디, 그 다음에 빠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 해. 그러니까 지관상수, 정의 겸수. 이것을 평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니빠나에 이르게 돼요. 이게 바로 붓다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심리학이에요. 붓다는 이건 우리의 삶을 해탈케 하는 해탈의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과학입니다. 보편 문법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붓다의 법을 공부하면 이것은 시간차가 좀 있을 따름이지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초기 불교의 수행이 37보리분법이에요. 우리가 교학과 수행했을 때 교학에 대하는 그 수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념이 뭘까요? 이게 사띠예요. 사념처. 그 다음에 정은 사정근, 여는 사여의조, 근은 오근, 역은 오력, 각은 칠각지, 도는 팔정도, 념은 사념처. 정은 사정근, 역은 사여의조, 근은 오근, 역은 오력, 각은 칠각지, 도는 팔정도. 짜따로 사티파타나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띠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까야, 그 다음에 야 할 때 이것은 까야하고 아누빠사나, 아누는 따라서 빠사나가 보는 거예요. 수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위빠사나예요. 마음 챙김의 확립.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 챙김의 확립, 사티 확립도 위빠사나를 하는 거예요. 항상 지혜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혜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붓다의 법을 이해를 못해요. 최종적으로. 자, 두 번째는 웨다나 누빠사나. 뭘까요? 웨다나가 느낌이고 웨다나 이거하고 아누빠사나를 연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수관하는 마음 챙김의 확립. 이 수관이 바로 위빠사나입니다. 위빠사나로 사티파타나 하는 거예요. 모든 수행은 다 위빠사나를 하는 거예요. 빠냐로. 그 다음에 찌따 누빠사나. 이건 찌따하고 마음이에요. 아누빠사나 수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뭘까요? 법, 담마. 이 담마는 현상이에요. 담마 이거하고 아누빠사나. 마음 챙김의 확립인데 여기 수관이 위빠사나라고 그랬어요. 위빠사나. 이 위빠사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게 뭘까요? 무상한 거예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워요. 왜?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괴로움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게 뭘까요? 무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오염원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원에서 벗어남. 이 벗어남이 뭘까요? 이게 해탈. 오염원이 없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열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탐진치에 이게 탐진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평온하고 항상 행복해요. 왜? 탐 끌어당기는 거, 진, 밀어내는 것, 이런 노름이 없어져요. 그게 어리석임이에요. 이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해탈과 열반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right now, 다음이 아니에요, 다음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짜따로 쌈마빠다나. 아까 빠다나. 이 빠다나가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 그 네 가지 노력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악한 법은 그것을 빠하나, 그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꾸살라, 유익한 법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력입니다. 이 부타께서는 이 빠다나란 단어를 아주 중시했어요. 아까 빠다나 왜 맞다, 노력뿐, 부타께서 노력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을 향상시키는 주는 것은. 자, 이미 일어난 악한 것을 버리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으키는 노력,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증장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짰따로 이띠빠다. 이띠빠다가 성취수단이에요. 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열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찬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정지는 위리야. 위리하고 이띠빠다를 연성시키니까 위리 이띠빠다가 된 겁니다. 노력이에요. 항상 열의가 있어요. enthusiasm, 노력, effort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찢다하고 이띠빠다를 연성시킨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지관을 말합니다. 지관.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위망사. 이게 아주 훌륭한 일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열의만 지나치면 안 돼요. 그리고 노력만 하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항상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마음이 동의하지 않나? 그리고 사태를 잘 보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위파사나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치질 않아요. 그 다음 반자 인드리아, 반자가 5이고 인드리아가 기능인데 이 기능이 뭐냐면 이 기능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펑션입니다. 5가지인데 사틴드리아, 이 사따, 인드리아, 사따가 바로 믿음인데 이게 확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믿는 것이 이게 확신이에요. conviction. 그 다음에 정진, 위리아가 계속 나오죠. 노력하는 것 잘 않는 분들, 붓다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있으면 오늘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놀라게 바뀝니다. 사틴드리앙, 요거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을 하는 순간 옆에 쌈빠졌냐 정지가 같이 작동하고 그게 성숙하면 사마타 위파사나, 더 성숙하면 사마디 빠냐, 그것이 균형 잡히면 우백카 평정, 그것이 정점에 이르면 니빠나, 그게 열반이에요. 완전한 행복입니다. 사마딘드리아, 이건 삼매입니다. 그 5가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찰제가 이제 마지막 이게 바로 빠냐입니다. 빠냐. 항상 빠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개가 이것 다음에 이거 있고 이것 다음에 이거 있고 요렇게도 생기지만 실제로 이 5가지는 어떻게 생기냐면 입체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 정진, 염, 정, 해가 있을 때 요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요렇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해가 있어야 알고 믿죠. 당연히. 해가 있어야 정진을 하죠. 해가 있어야 아까 사띠를 하죠. 해가 있어야 이게 선정을 잡고 해가 있어야 이게 노력을 합니다. 이 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노력하려고 하다가 3일을 견디지 못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빨라가 힘이에요. 이 5근이 힘을 얻게 되면 5가지 힘이 돼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쌌다하고 요거 믿음의 힘, 그 다음에 정진, 쌌다, 정진은 위리아, 그 다음에 사띠, 마음챙김의 힘, 사마디, 삼매의 힘, 그 다음에 통찰제 힘이 생겨서 이때부터는 실제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실제로 그의 삶이 아주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법에서 동의하지 않는 힘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받다 할 때 그게 바로 이 반자발라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타보짱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데 첫 번째가 뭘까요? 항상 마음 챙김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사티부터 이 사티로 시작해가지고 붓다의 수행법 뭘로 끝나냐면 맨 끝에 자나. 자나가 뭘까요? 선정. 우리가 선정을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붓다께서 사티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정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 여러 단계가 있지만 실제로 사티 하게 되면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선정에 항상 이르게 돼. 이때 선정도 어마무시한 선정이 있긴 해요. 그러나 붓다께서 삼마 사마디 옳은 삼매를 서서 하는 삼매도 있어요. 스탠딩하는. 그러나 붓다의 법을 들으면서 옳은 삼매가 가능하다고 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 있거나 붓다의 법을 들으면서 선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닫게 되면 이 법조사가 뭐냐면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항상 마음 챙김, 이 사띠하고 짝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삼빠잔냐나 똑같아요. 삼빠잔냐. 이것이 짝입니다. 이게 짝. 그 다음에는 정진이 당연히 생기고 정진은 그냥 계속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에서 희열이 생겨요. 특히 몸에선 진동이. 그 다음에 희열 다음에는 행복인데 이 편안함은 원래는 행복과 그 다음에 희열과 행복의 중간 단계가 편안함, 빠싸띠인데 실제로 이 편안함을 행복 대신에 많이 써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아감에 따라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복이라고 그래요. 지복. 이 지극한 행복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 삼매, 사마디예요. 그 다음에 이 평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베카. 이 평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6가지 법, 그리고 아까 신정진 염정회,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반야 이런 것들에 뭘 도와주는, 이건 균형을 잡아주는 거, 밸런스를. 균형. 이 균형을 잃게 되면 그때는 실제로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 평정, 이게 바로 우베카예요. 그리고 우베카는 균형 잡아서 법을 실제로 사시 먹고 그리고 편견 없이 보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을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하게 만듭니다. 여실직연. 여실직연 아시죠? 여실직연. 야타붓다 냐나다사나. 여실, 야타붓다 있는 그대로 지견, 알고 보도록. 이때 우리는 비로소 동굴 벽에 비친 그 이미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붓다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걸 대부분이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이 그대로 지복으로 넘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정도가 그냥 닦여요. 아타마칸갑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삼마디티 정견, 바른견. 두 번째는 삼마상카빠, 바른사유. 세 번째 바른말, 삼마와자. 네 번째는 바른행위, 삼마깐만도. 다섯 번째는 삼마아지와, 바른신기. 여섯 번째는 삼마와야모.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반드시 노력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간의 법이든 출세간의 법이든 어떠한 것도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마음 챙김을 갖게 되고, 바른 마음 챙김은 아까 정지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정지. 바른 알아차림, 위파사나입니다. 그럼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같이 닦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바른 삼매예요. 붓다의 폼 어떻게 해요? 사띠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바른 삼매 이쪽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바른 삼매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37 보리분법의 결론입니다.